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공독을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제 하갈도 나오고 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제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사라의 관계에 또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13장 16절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15장 1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거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이렇게 수없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하셨거든요. 여러 차례 걸쳐서 하신 지가 벌써 이제 한 10여 년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잉태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이제 사라가 의심이 슬슬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무엘상 1장도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잉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분인나라는 첩은 그냥 아이를 쭉쭉 낳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막 마음이 격동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들을 하나 주시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격동시킨 겁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뜻을 이루고자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아들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왜 그러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육에 속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선 결국 이제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이제 하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세 이루실 구원, 첫째 부활의 영광,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좋아서 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특별한 무슨 저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깨닫거나 보거나 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영광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나 기타 등등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여금 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도 돌멩이나 뱀으로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갖는다든지 혹은 의심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과 같이 아직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왜 허락지 아니하셨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등 아니하고 되레 의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로 될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는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사라의 말을 또 듣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담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당연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와를 뱀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틈이 벌어졌으니까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새가 벌어지지 아니하시면 뱀이 나타나도 소용도 없고 나타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틈이 벌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고 하니까 뱀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거기에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실족한 하와를 통해 가지고 또 아담까지도 같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그한 사탄이 주는 생각에 그 말에 아브라함도 호흡해가지고 넘어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으면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또는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더욱 많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스벨이라는 음녀를 용납했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금초대 교회거든요. 금초대 교회인데 음녀를 용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틈이 벌어져 있고 의심이 들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설마 세상이 망하겠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편리하고 또 안전한 이러한 세상에 뭐 세상이 망하거나 뭐 그럴 것이 과연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아심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들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금초대 교회도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거든요. 똑같이 사라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이제 그러한 미혹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근데 10년을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처럼 이제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딱 들여주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하지라. 그 전에도 우리가 상고한 바이지만 그 당시의 종은 그 주인이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잉태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전인 여주인을 멸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한나가 격동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듯이 사례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갖게 되어진 그와 같은 거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잉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육신에 속한 생각, 사람의 이성,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인을 멸시하게 하는 겁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 시작이 발단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갈을 동침케 해놓고 그리고 하갈이 이때 되니까 이 뭐라 그래? 내가 받는 이 치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에게 인탐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레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이제 생육 번성하기 위한 잠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갈을 집어넣자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그냥 하갈이 딱 잉태했으니까 사레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잠자를 할 때 동침을 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이 젊은 여자의 하갈을 갖다가 동침하니까 그냥 금방 딱 잉태가 됐으니 이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나를 지극히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갈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아실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10년 동안 사람이 충분히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몸적으로도. 그러나 이제 자기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하갈을 몸종을 갖다가 첩으로 갖다가 동침케 한 거거든요. 근데 덜커덕 임신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도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더니 하갈로 들어가니까 금방 잉태하니 이건 아브라함 당신이 뭔가 나한테 대한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자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이 있으니 그대의 명예 좋을 때로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갈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아끼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맘대로 해라. 잉태를 했으면 그래 당신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치전에 얽힌 사건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 하반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주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은 갈라디아서 4장에 신의 산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그는 육체를 따라난 종이요 나라난 자요 그는 종의 신앙이요 그것은 율법 아래 사는 자다라고 딱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내는 예루살렘이니 그는 위에 있는 시온산에서 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자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이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에 따라난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육체를 따라난 자를 내쫓아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은 두 언약이다 이겁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난 자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나는 이삭은 그 약속의 자녀들의 자유하는 자녀예요. 그러니 육체를 따라난 자가 늘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예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본질상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즉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종의 신분이고 하갈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는 그것은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모학 선생님 율법 아래에 있다가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자유하는 약속의 자녀로 성장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영원히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분하게 오늘날 있음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주 번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중다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마지막 때 또는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때에도 있을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의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 자인 겁니다. 하나 하지 말라. 또는 육에 속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신앙 중에 그런 율법 아래 매인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인격을 도여하기 위한 말씀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효도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에 속한 말씀으로 딱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그 자연이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주의 성수하지 하라,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죄 지으면 지옥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등등, 이처럼 율법 아래 매인 자로 맞추는 것, 딱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 종의 신앙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들이 오늘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를 기르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죠. 육체를 수련하고 육체를 훈련하고 그냥 육체를 그런 열심을 내고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져 가지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산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종의 신앙이요, 하갈과 같은 목회자 밑에서 나오는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이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또 좀 더해서 창세기 25장에 가면 이제 그드라의 여서다들이 나오는데, 그드라의 여서다들은 재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하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드라의 여서다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드라는 여섯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후처로 얻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고목나무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드라의 여섯 아들도 어떻게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드라는 자기가 젊고 이뻐서 그와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주의 성수를 잘하고 11조와 감사 헌금을 잘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의 유형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주님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세속적 신앙이 그들의 여서다들과 같은 것이, 이들은 다 멸망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거나 또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어지고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만이 그 아버지의 유혹을 다 잊는 자가 된다. 그것을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도망 나온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이죠. 만나셔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가로되 사례에 여정하거나 네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다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도 묻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되물어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례야,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가는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맏아들 되시는 장자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자기의 자아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것에 미혹되거나 세상의 것에 요동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가 잠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 이미 못 박았고 나도 못 박힌 자가 되어져서 그런 것에 의해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자세라 이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신앙, 하갈의 종들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육신이 먼저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그래서 이제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과 함께 종의 신앙은 진리와 복음과 진리 안에서 복종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은 자유하는 약속의 자녀로 그 신앙이 자라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밑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으면 꼭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순종은 왜 그러하게 말씀하거나 그러한 일을 시키는지를 깨닫고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무슨 뜻인지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여 종의 신앙이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신앙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거.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종의 신앙도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여기에도 다 속해지고 그리고 또 사두개적인 신앙, 세상의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도 거의 다 속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삭과 같은 아들의 신앙은 별로 없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고통을 들으셨다. 쫓겨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며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이 지금 잉태했어요? 안 했어요? 잉태했어요. 잉태하고 난 이후에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잉태하기 전에 이름을 주셔요. 세례 요한도 잉태하기 전에 이름을 주셔요. 잉태하기 전에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그는 예정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음을 깨달을 자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러하죠. 다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다 뜻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뜻을 이루고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가 달라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이 이삭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이 신앙은 육체가 먼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17장에 가면 아직 이삭이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약속의 자녀와 종의 신앙 또는 그드라의 여서들과 같은 그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약속의 자녀는 그와 같이 창세 이전부터 나는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자인 것을 깨닫는 자가 그게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종의 신앙, 육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먼저입니까? 먼저 잉태된 다음에 이름을 주시고,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고 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나귀죠. 하나님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겁니다. 누가?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말씀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가장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완전히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굴복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이성이나 사람의 이성이나 세상의 논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다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냥 말씀이 사시는 것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은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나귀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육이 강한 신앙을 말합니다.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종의 신앙이니 율법이 잣대가 되어져서 율법으로 다 정죄하고 율법으로 다 비판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을 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율법과 복음, 진리와 혼잡한 말씀, 이것은 항상 서로 대적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칠지며 라는 것은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이렇게 늘 대적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가인과 아벨로부터 종말의 때 해입은 여자와 음녀와의 관계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서로 대립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해입은 여자와 음녀교회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아요. 동방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면하며 대적하여 산다라는 뜻인 겁니다. 동쪽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드라의 여사들도 재물을 주어서 동쪽으로 가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형제이 동방에서 살리라 하는 것은 면전에서 괴롭히며 대적하며 살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관계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이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미 다 아시고 통촉하고 계시는.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영생의 열매로 갚으시는 것이고, 육으로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섭섭하거나 절망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이다. 그 샘이 부엘라 헤로이라 하는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와 베레사. 가데스라는 것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가데스에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데스에서는 가나안 땅도 갈 수가 있고 다시 되돌려서 광야와 애굽 땅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가데스인 겁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샘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을 먹고 가나안 땅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되돌이켜서 애굽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우리가 지난 그전 시간도 상고했던 것처럼 13년 동안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단 한 줄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했어요? 늘 고통 속에 지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육신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죄의 싹시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어떻게 아주 엄청난 고통 속에 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으니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